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큰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순탄하고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역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본심을 알고 또 어떤 환난이 올 때 그 신앙을 알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환경을 살아갈 때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어느 때에 성숙하게 될까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사실 인격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오만함에 빠지기가 쉽지요. 인격은 대부분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지만 나무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찬바람이 불고 된소리 내리는 혹독한 날씨 덕분입니다. 청송이라는 곳에 제가 가기 전까지는 사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과 맛이 늘 그렇지 그랬는데 청송에 갔더니 사과가 정말로 맛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맛있더라고요. 그곳에 생산되는 사과의 그 독특한 맛이 사과를 사과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송의 그 사과의 진면목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곳은 지대가 높아요. 상당히 지대가 높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쭉 이렇게 날씨를 대조해 보니까 보통 이제 4도 정도 그곳이 낮은데 그나마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는 여름에도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낮에는 또 뭐 다른 데와 못지않게 엄청 뜨겁고, 자, 이런 그 심한 일교차가 식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날씨가 맛에도 영향을 주더라니까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 때 병이 자신의 육체를 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강한 면역성을 길러줘요. 옛날에 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병이 덜 들고 살아남는 경우가 많은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병이 많이 들고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인병의 경우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거의 성인병이 별로 없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면역성을 길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인격의 신비한 비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훌륭했던 목사님들도 순탄하게 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장로님들도, 존경받는 장로님들은 결코 순탄하게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사경을 넘고 가난과 굶주림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생애의 작품들을 이루어갔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고 할 때에 이때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그저 머릿속에서 지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인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는 동안에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고난과 역경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역사에 우뚝 솟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비밀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비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가난하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생애를 움직이는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힘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힘입니다. 육체적인 힘은 건강해야 돼요. 또 젊어야 되고, 육체적인 힘은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체력을 단련해야 됩니다. 둘째는 인간에게서 얻는 힘입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는 것이 다 인간적인 면에서 얻는 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이 힘은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강한 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것은 다윗의 생애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어떤 힘을 얻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의 육체가 약하면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또 사업이 어려울 때도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회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체구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는 능력과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힘이 그의 생을 움직였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약한 자였으나 강한 자가 되어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힘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으로서 소련에 잡혀가서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추운 시베리아 지방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붙잡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다가 거의 다 죽고 아주 적은 숫자만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모님이나 연인이 어떤 선물을 준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증표를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힘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의존한 사람은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지요.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도 근데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은행은 돈을 맡았다가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당연히 돈을 꾸어주는 것. 돈 없으면 은행 가서 돈을 꾸어야지. 그런데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나요? 저는 평생 돈을 꾸어보질 못했어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죠. 보증할 게 있어야 돼. 뭐 땅이 있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든지 아니면 가진 뭐 통장이 좀 많이 있다든지.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빌려준단 말이에요. 참 묘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꾸겠다는데 없는 사람은 꾸어주지 않고 돈이 많아서 돈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만 꾸어주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은행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시편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다윗을 그 숱한 역경에서 건져내고 이겨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는데 무엇으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곧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믿고 주저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홍해가 불가로막고 여리고 성이 눈앞에 우뚝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의 근원이 또 하나 있어요.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영광이고 돈이 영광이고 지위가 영광인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고 돈 많은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자살을 합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것이 많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도 그런 것이 하나라도 떨어지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 중에 힘이 솟아납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이 말 속에는 언제나 감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힘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면 힘은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또는 직장, 직업의 생활 가운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힘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찬송 중에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로 된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 거기까지. 아멘. 예,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보면 18편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말씀 중에 나의, 나를, 내가 이런 1인칭 단수 대명사가 무려 20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언뜻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이기심 결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신앙의 열정은 오히려 칭찬의 대상입니다. 주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랑의 욕심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다른 것은 내가 독점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욕심은 굉장히 마음을 열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신앙, 그 열정은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나를 또는 나의 하나님을 연발하는 것은 그의 신앙심과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하는 것과 내 조국하는 것 느낌이 어때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과 내 교회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어느 것이 더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성경에도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인의식이 부재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것을 삼을 때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힘이 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것이 귀하고 일단 내 것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것이 될 때에 관심이 가는 법이고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될 때에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만지는 것과 내 물건을 만지는 것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보니까 컴퓨터도 남의 컴퓨터를 만질 때보다는 내 컴퓨터를 만지니까 빨리 배우게 돼요. 또 자동차도 남의 차를 운전할 때보다 내가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모니까 운전도 더 잘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너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것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아내를 따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나의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예배 드려주는 것과 나의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내 하나님이 계신 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사랑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다윗처럼 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